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교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들어보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선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의미를 가져다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그 라틴어에서 보내다, 그 파견하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그 정부가 외교관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 우리가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영사를 보내고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미션이라는 단어이죠. 이것을 그 성경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열방 가운데 보낼 때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음차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이 선교와 관련된 뜻을 가진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726회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215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41회죠. 거의 941회 정도가 그 선교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또 단기 선교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정도를 우리는 선교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헌금을 내고 또 기도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일을 다 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혹여나 선교헌금을 내지 않는 분이라든가 혹은 단기 선교를 안 가신 분들은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선교를 안 하고 있어 이런 마음까지도 들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선교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단기 선교 가는 것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특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바로 의미를 애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뭔지를 좀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그런 바로 마인드를 가지고 헌금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선교를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을 딱 펴면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내용이 뭐냐면 복입니다. 복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들을 억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분배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통치는 뭐냐면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바로 흘러보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으로 모든 것들을 축복해라, 모든 것들이 복받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이렇게 복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해주고 손자도 낳고, 그래서 자손 만대가 다 복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라. 네 후손 가운데 절대 저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지 말게 해라. 막 분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다 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기로 세상을 다스리고 꼼수로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세상이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 후대에서 히틀러가 나오면 쓰겠습니까? 김일성이가 나오면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후손에서 참으로 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십니다. 슬퍼해요. 얼마나 슬퍼하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때였는데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번성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 거기서 네피림이 나온 겁니다. 네피림.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피림들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 외모도 똑똑 뛰어나고 막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네피림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 바로 정복하는 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땅을 더 확보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음식을 뺏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 자식들을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멸망시켜야 되겠다, 다시 세상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노아 홍수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뭐 단기 선교 가고 이거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복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혹시 전화 확인해 주실랍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 요즘 부모님들은 그 뭡니까? 꽁 잡은 게 매라고 아무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꽁 잡아라.
그럼 네가 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파괴자죠.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건 선교 마인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임직자가 됐으니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선교 사건이 바로 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자식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는 절대 장희빈이 나오면 안 돼요. 장씨라 그래갖고 희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의 자손 만대가 모든 자손들이 다 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셨지만,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죠. 이게 창세기 바로 3장부터 11장까지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파괴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도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복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마침내 바로 이 파괴되어가는 세상에 바로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 방식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방식이.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너의 인생을 내가 복으로 가득 채워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잘못해도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한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채워버려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잊어먹어버리고 애굽 땅에 가거든요.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세였으니까 사라가 몇 살이죠? 65살인데 왜 사라를 누이라고 했냐면 애굽 땅에 갔을 때에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 봐. 그래서 누이라고 하면 자기한테 와갖고 어이구 이 자매 오빠세요. 내가 잘해드릴게요. 당신 동생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호의를 베풀지 않겠어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죽여버려야죠. 그게 겁나가지고 그랬답니다. 아마 여러분 남편도 아마 여러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로 아주 못돼 먹었죠. 비겁한 남자죠. 여러분 그 사이가 그런 사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대하십니다.
그 인생을 복으로 꽉꽉 채웁니다.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여전히 선택하죠. 복 없는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에게 복을 줘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계속 거부가 돼갑니다. 갑부가 돼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진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땅에 기름진 복만을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줘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 이걸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복 주는 사람이 돼요. 복을 주는 사람이 돼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이를 낳지 못한 아비멜렉의 집 식구가 얘기를 갖습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복으로 경영합니다. 이렇게. 복으로. 멋진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경영하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복으로 채워가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교는 뭡니까?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으로 세상을 경영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고 싶은 생각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복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가면 쓰레기가 잔뜩 모아져 있잖아요. 쓰레기가 잔뜩 모아져 있는 어떤 그 코너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쓰레기가 그 모아져 있죠?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가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다 써놓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 그래도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가 계속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도 침택 받고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쌓아준 겁니다. 복을 쌓아준, 복을 계속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마다 뭘 생각을 하죠? 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축복하게 함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선교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보는 교회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죠. 야, 저 교회는 계속 있어야 돼. 우리 동네에 있어 너무 좋다. 저 교회가 예배하네. 어우, 너무 좋아. 찬송 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이 바로 사람들에게 흘러가 우리 주변에 복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 없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그러고 여러분 일가 친척도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혹시 복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죠?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면 투덜거리고 싶고
뒷담하고 싶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복 못 받고 있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복을 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가득 채워주세요. 예,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다 복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다들 좋게 말하지만 뒤에 가갖고는 다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딱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3대 족장이라 그럽니다. 그들의 인생을 복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에요.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둡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최강의 나라의 보호 아래서 70명의 사람이 가가지고 430년 만에 그 숫자가 적게는 300만, 많게는 400만으로 불어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70명이 가갖고 430년 만에 여러분 300만 이상이 되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나라가 될 만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그들 끄집어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키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여러분 써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서양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양 사람들이 믿는 서양 땅만 지배하는 신이에요. 우리 한국 땅을 지배하는 신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땅을 지배하는 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한 지역의 부족신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나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시고 중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800만 신을 섬겨요. 저도 일본에 가봤더니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신들이 있더만요. 신들이 이렇게 돌도 조그만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을 다스리는 신하고 저 골목을 다스리는 신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골목 갈 때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골목을 지배하는 신 말 잘 들어야 돼요. 저 골목 갈 때는요, 저 골목 신한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기까지 여러분 갈 때 골목을 한 5개 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개 걸칠 때마다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신 말 잘 들어야죠. 그 신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5골목 건너가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출근도 못 합니다. 그러겠죠. 그 집에 왔더니 안방 다스리는 신하고 부엌 다스리는 신이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엌 신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좀 달랐습니다. 예, 이렇게 달라요. 뭐 아궁이도 다르잖아요. 부엌도 아궁이 또 불신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신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신을 달래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땅의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달력에도 365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그 모든 날을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떤 날은 이 귀신이 다스리고 어떤 날은 저 귀신이 다스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도 날 잡아서 이사 가야 되고 무덤 쓸 때도 날 잡아서 무덤 써야 되고 결혼할 때도 날 잡아서 무덤 써야 되잖아요.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비 오든지 눈 오든지 그냥 좋은 날 잡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의 그 자유, 그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누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 땅 밟아도 괜찮습니다. 살만하면 그냥 그렇게 집 짓고 사세요. 그냥 그 무덤 한번 쓰는데도 지관 불러갖고 막 이렇게 하고 굴더라고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보면 이제 무덤 이제 묻는 일 하자면 지관 불러고 막 이렇게 막 맞춰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러죠. 우리는 이제 무덤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햇빛 잘 드는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때 막 이렇게 막 맞춰갖고 쫙쫙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양 이 조선의 그 왕들이 쓰는 무덤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망했어요.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하니까 그 후보로 나오신 분들 조상 무덤 그 존자리 써야 된다고. 이번에 뭐 윤석열인가? 그분 신문에 있는 거 잠깐 봐. 그분 아버지는 공동묘지에 있더라고요. 여러 무덤이 있는데 그 윤석열 씨의 무덤이 아버지 무덤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써놨어요. 이 무덤 이렇게 많은 공동묘지 무덤인데 어떻게 그 천원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썼냐고. 내가 그거 읽고는 얼척이 좀 없더라고요. 뭐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은 조상묘 막 몰래 밤에 이장해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조선 시대 때도 보면 최고로 좋은 묘자리가 임금 자리잖아요. 임금 묻어놓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합장해 불잖아요. 몰래 가갖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다 잘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몇 년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갖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부족함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정말 그래서 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에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가정 문제나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요 생뚱맞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뜬금없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바로 기도로, 축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할 때마다 나는 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 이 마인드를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하죠.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해도 좋고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짓, 눈짓,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축복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바로 선교사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요 최고의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뭐 북한 안 가도 저기 동남아시아 안 가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 헌금도 팍팍 내고 뭐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새벽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눈짓하는 것 보면은 그냥 뭡니까? 꼭 먼 눈같이 도끼 눈같이 뜨고 눈썹 올라온 것 보면은 좀 배기 싫고 사람들이 아이고 너를 보고 있으면 밥맛이 떨어진다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아주 비참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 어이구 난 너만 보고 있으면 밥맛 난다. 네 밥 먹고 있는 것 보면 없던 식욕이 생기고 너무 좋다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머니만 보면 밥맛이 늘 좋았습니다. 뭐 요즘같이 여름 날에 뭐 옛날에 반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껏 먹어봤자 그 물 말아 갖고 된장에다가 고추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맛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맛있냐,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랑 그거 먹으면 최고로 좋겠다. 그냥 세상 말로 살러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복스러운 분이셨거든요. 복되신 분이셔갖고 동네에서 결혼식 하면 뭐 이렇게 뭔 잡아주기는 거 하잖아요. 그 복 있는 분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제주도 여행도 아마 못 가셔보셨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딸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만 있으니까 맨 걷고 예, 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그 역사 통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는 일에 목표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 드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편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복받기를 원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편가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복받아야 돼. 저 사람은 못된 놈, 그러니까 저 사람 망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저 나라는 좋은 나라, 저 나라는 나쁜 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가 한 나라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구 지도를 펴놓고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적용을 시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사람을 가려서 좋아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바로 품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할 수가 없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친해지는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영 안 맞아요, 그래서 친해지기는 영 물고 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복은 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구하기는 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고 다 친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건 못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사람 저주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 복받도록, 여러분 김정은이도 복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좀 그 키가 얼마 안 된다고 몸무게 140kg나 된다더라고요. 내가 운매 저보다 2배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운매 어쩔까? 어린 사람이 벌써 고혈압 걸리고 당뇨 걸리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 하나를 경영하려면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도 저는 조그마한 이런 교회 섬기는데도 힘든데 그 양반은 나라를 다니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 그래서 여러분 저 김정일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은 비세요. 복 받도록 비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는 나하고 도저히 친할 가능성은 없지만 천국 가서까지 그냥 천국 가서는 그래도 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 기도는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졌던 의식이 있는데 선민 의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는 건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민이란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이걸 갖는 건 좋은데 선민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의식은 뭐냐면 나만 선택했어요. 나만 선택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선민 의식을 가져서 나만 선택했어, 나만 복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이 생각을 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만 사는 그들을 바로 바벨론에 데리고 왜 바벨론에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바벨론이 전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데려와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너희들은 너희들만 복 받으려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라 하고 반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에 3차의 것을 귀환하지만 귀환하는 사람들은 약 7만 명 가까이도 안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잡혀갔는데 그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25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요. 하나님이 흩어놨는데도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고 살죠? 게토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만의 지역을 만들어요. 그 차이나타운 같이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희들을 내가 흩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복 받으라고, 복 받게 하려고 흩어놨더니 또 거기서도 뭉쳐가고 니들만 복 받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천하게 예금을 받는 사람이들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바로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 하나님이 영생 주신다, 이것의 증인되게 하실 목적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요즘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요즘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죠. 그렇죠? 이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복받는, 환영받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뭘 걱정하냐면 존재 목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문 닫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막 몸부림치죠. 근데 요즘 그 한국 교회가 쓰는 방식이 뭐냐면 세상이 욕하니까 세상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니들한테 우리가 욕먹을 것 같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 교회를 감히 욕해? 그래가지고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는 겁니다. 뭐 태극기 부대 앞세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전모 목사라는 사람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완전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면 돼요. 다만 교회는 여전히 축복을 흘러보내는 일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 목적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다 죽어보면 되죠. 뭐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요, 생존을 걱정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행해. 그래서 그냥 정치를 잡자. 국회의원을, 예수 믿는 국회의원 만들어내자. 예수 믿는 대통령 만들어내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못돼 먹은 건지. 여러분,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 예수 믿는다고 찍지 마세요.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다고 찍지 마세요. 어떤 사람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들면 찍으세요. 그냥 찍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좋은 일 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전하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혹시 여러분 대통령 되려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대통령 되려는 목적이 백성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는 그 선교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을 볼 때 이게 틀림없고 그런 사람은 찍으세요. 그냥 찍으세요.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찍어주세요. 뭐 후원금도 보내도 좋지요. 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찍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국회의원도 오고 어쨌든 저 대통령 후보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만나고 보면은요,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왔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두 번째, 뭔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표밭으로 이해하는구나. 교회를 명예롭게 보지 않구나. 교회가 그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으로 보지 않구나. 교회는 적당히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로는요, 뭐 국회의원 후보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납니다. 뭐 나한테 올 일도 없고. 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있죠.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제자 삼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복 받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임직자들은요, 임직자가 딱 된 이후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꼭 살아가셔야 돼요. 꼭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직자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제자 삼아야 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꼭 붙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을 꼭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 나보다 훌륭한 권사, 나보다 더 훌륭한 집사를 반드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남기게 해주십시오.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잘하지만 진짜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 제자 삼는 선교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저는 우리의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돈 보내는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보다 훌륭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때때로는 물질로 후원해서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이가 여러 명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먼저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그 아이들을 내가 봐줘요. 그래서 당신 예배 드리세요. 내가 1부 예배 드렸으니까 당신 은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수고하죠.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렇죠. 어떤 분이 그 돈이 없으면 돈 주는 거죠. 라면값이라도 주면 이거 밥 먹고 힘내 갖고 사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걸 하는 것이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에요, 여러분의 그 장례식 그 영정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 분이라도 나와서 꼭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에 의해서 예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주야로 기도했고, 이분이 제가 어려웠을 때 저에게 이런 물질적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분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헌신해 주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냥 그런 부분에 소원을 갖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중직자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장례식이 다만 그냥 장례 예배 치르는 장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증이 있는 장례 예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키우려고 임직자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이냐 사람이냐라고 따지면 여러분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해주고 살펴주고, 여러분 일하려고 하는 건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건 맡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 키우는 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우리 사기할 때는, 사기 우리 임직자도 뽑을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섬겼던 분들 중에서 세워주면 좋겠고, 5기 6기 할 때도 막 세워주면 좋겠어요. 선거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셔야죠. 안 오면 답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이 나라, 이 세계를 맡길 수도 없고, 여러분 경제 호황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조건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지진 나고 막 전쟁 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말세네 말세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면 그래도 끝은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유일한 조건은 그게 뭐냐면 선교라는 것이에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선교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범사에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도 예수님 복음을 안 들은 분이 꼭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도전을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가냐 이렇게 짜증 섞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훌륭하냐? 요즘 이상해요. 말이 이상해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면 이코르 훌륭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렇게 너 교회 다니는데도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이코르 좀 골 때린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괜찮아. 그래서 요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훌륭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그 변화를 일으키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죠. 이렇게 시간 순서를 맞춰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이죠. 근데 그 예배의 광경이 어떠합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분명히 써져 있는데 언어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저 천국의 모습까지가 모두 다 뭘 간통하고 있죠? 모든 민족, 열방, 바로 선교가 관통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국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민족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열방이 모여서 예배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뭐 50개 이상 민족이 모인 건 아니에요. 제가 참여했던 민족은 16개 정도 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죠. 이제 보통 영어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 찬양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모르는 노래를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도 그 그 예배가 바로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이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놀랍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도 열방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날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씨도 모이고 김씨도 모이고 박씨도 모이고 막 성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애도 모이고 뭐 나주 사람도 모이고 뭐 남평 사람도 모이고 뭐 담양 사람도 모이고 막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확대돼 갖고 언어가 다른 사람도 모이고 나라가 다른 사람도 모이고 인종도 다른 사람도 모이고 여러분, 그런 날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광신대로 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역기입니다. 통역기를 샀습니다. 500만 원 가까이 줘가고 통역기를 샀어요. 근데 지금까지 통역기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다 한국말해도 되니까 속히 통역기를 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선교 마인드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